뭐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렇죠. 예, 우리 교회의 참 미래가, 현재와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에 우리 오후 예배 있게 되겠고요. 전기절약 광고를 오전에 드렸는데, 참 이거 뭐 오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러잖아요. 오전에는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피크 요금제라는 걸 사용했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가 그 일정 부분을 넘지 않으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넘으면 또 이렇게 요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 그런 요금제였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요금제가 우리가 1월 9일 날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1월 9일 날 넘게 돼서 이전보다 좀 비싼 그 기본 요금을 내게 되어서 조금 전기료가 이전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전에 우리 시설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냥 뭐 좀 아껴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또 우리 또 뭐 그런 거 뭐 부담 가져가지고 벌벌 떨 것 같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조금 절약하자라는 마음만 갖고 이렇게 교회 출입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또 애쓰시고 교회를 선신해 주시는 관계로 그래도 교회가 좀 뭐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절약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갖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여러 행사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린도전서를 보게 돼서 연속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죄송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고린도전서를 좀 꾸준하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복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분열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의 분열만이 문제의 기록한 목적은 아니고요. 후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지리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여하간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양상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가지고 파를 형성해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분열의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너희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참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세례를 주고 사람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으면 또 그걸 빌리비로 해가지고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자기 세력이 형성할까봐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내 이름을 갖고 좀 그렇게 분열을 책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분열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고린도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이른바 자기판촉 문화. 여러분, 자기판촉 문화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사회가 자기 자랑 문화가 팽배한 곳이라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막 자기 자랑하기 급급한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가요?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에 그런 세상 가치관의 성향들이 좀 제거되어지고 눌러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오면서 당연히 사라져야 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자랑의 장소가 세상에서 교회로, 자기 자랑의 내용이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 신앙적인 것으로 자리 바꿈만 했지, 이 자기 자랑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인물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아볼로의 신앙을 따라가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표면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을 혹은 아볼로를 이런 이름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 자기 자랑,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내가 뭐 역할을 잘하는지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을 야기시키는 자기 자랑이 왜 합당치 않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이유를 제시해요. 1장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수납했던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런 자기 자랑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주제로 갖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사형수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이 저주받고 또 그런 사형수가 되어서 죽으신 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처럼 혹은 사형수 죄수의 모습처럼 낮아지시고 내려오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 내려움의 복음, 낮아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복음, 그렇죠? 겸손의 복음을 받았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니 이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수납했던 십자가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에 자기 자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가요?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일면일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자기 자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26절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적 관점에 따라보면, 이런 의미예요. 육체적 관점, 세상적 관점에 따라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자기 자랑을 일삼지만 실상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는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렇게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부르심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세상에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자랑을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된다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된다면,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선택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십자가 복음의 중심성을 특별히 자기가 복음 사역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설명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자랑하면서 분열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십자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비추어 봐서 이 십자가의 중요성,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적용했는지, 특별히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러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심을 삼았던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설교 때마다 십자가, 설교 때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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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십자가라는 말만 막 되풀이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서울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에 세수판 목사님이었죠. 그분이 설교 때마다 십자가, 설교 때마다 십자가, 매주 십자가만 설교하니까, 아니면 뜻은 좋은데 듣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참 곤욕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라는 언명만 되풀이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요. 여러분, 그가 쓴 이 서신은 당시에 수사학이 여기에 동원되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법이 동원되었다 하여서 오늘도 그걸 주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의 중심을 갖고, 십자가라는 말만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중심성을 갖고 그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설교자뿐만 아니라 함께 설교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읽었습니다만 뭔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 지혜의 화려함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지혜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혜를 좋아했다고 해서 지혜가 담고 있는 그 진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진리성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포장하고 전달하는 이 방식의 화려함, 이 전달의 화려함에 치중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른바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적인 그런 사변을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줄줄줄줄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펼치는 철학적인 궤변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려한 수사, 그리고 막 제스처, 막 이렇게 재미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은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또 돈을 주기도 하고,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예요. 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의 내용 자체보다도 그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내용에 더 솔깃하고, 그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그럴싸하면 거기에 마음을 주기가 쉬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가급적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화려함들은 최대한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순수한 것만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 설교자들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설교를 할 때는 나름의 어떤 중심 주제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심 주제. 뭐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개, 이것이 두 가지 주제였긴 합니다만, 그런데 또 중심 주제와는 좀 지엽적이라고 할까요? 또 주변에 은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설교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해 주시는데, 제 설교에 있어서는 이게 중심이고 이게 주제였는데 아이고 이게 지엽적이고 곁가지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외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옛날 어르신들도 더러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는 완전히 성경으로만 해야 된다, 성경으로만 한다 그래가지고요 다 성경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바른 설교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일체 예화를 사용해야 말아야 된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화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화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세워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모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요, 여기 이스라엘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요. 비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계절에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합니다만, 비가 쏟아지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왕창 쏟아지면 늘 그렇게 시내처럼 혹은 또랑처럼 이렇게 범람하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지만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집을 져도 될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지역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이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래는 이른바 와디예요. 그걸 와디라 그러거든요. 그럼 와디에다가 비만 오면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셨을 때 아마 사람들은 껄껄껄했을 거예요. 그렇지 다 경험하고 아는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님도 예화를 적절히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예화를 사용하네 사용하지 않네 이러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우리 마음속에 적용되어서 변화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 유별난 성향, 그죠? 지혜 좋아하고 화려한 언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절제하고 혹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신중했던지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고린도에 막 번화한 그 문명, 고린도의 그 활발한 그 화려한 그런 도시에 어쩌면 이 바울 사도도 주눅이 들었을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이런 화려한 것 좋아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늘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런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런 말같이 아름다움을 절제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정했던 이유는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적인 어떤 화려한 수사, 어법,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담백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이런 설교자가 갖고 있는 그런 화려함과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 거기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갔는지 참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설교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야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변하기 때문에, 그래야 실질적인 말씀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씨를 떨어뜨렸는데 길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반들반들한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그냥 먹어갔고, 어떤 말씀의 씨앗은 자갈밭에 떨어졌고, 그런데 자갈밭에 떨어진 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이내 말라져 버리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자갈밭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반짝 기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반짝 즐거워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십자가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잠깐 예배 시간에 즐거웠던 것 하나로 만족하고 그거로 믿음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바울 사도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내 마음에 그 좋은 기경된 그 밭처럼 깊이 뿌리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실제로 나의 인품과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인생 전반에 이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이 복음 전파의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위해서는 지금 고린도 이 상황 속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인간적인 것들은 뒤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실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 사역뿐만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인간적인 여러 것들을 뒤로 이렇게 제쳐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뒤로 물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내가 의존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뒤로 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도 주시고요, 여러 재능 주시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주신 소중한 것들, 선물들을 감사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당대 재벌 아닙니까? 당대의 재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탄탄할 것 같던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요. 단란했던 그의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건강도, 문제없을 것 같은 그의 건강도 일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도 절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튼튼하시고 그냥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기력이 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별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1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자랑을 교묘하게 신앙적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자랑이 아닌 듯 자랑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뒤로 물려야 합니다. 뒤로 제쳐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요, 나 존재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그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